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는 또 그날 또 이게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 자기 사람들이 자기 양들이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It's believers. 거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또 두고 예수님이 또 자기 양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덕적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It's the highest virtue, highest moral value that we can have.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의 도덕적인 가치고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최고의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그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It's nothing.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글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 최고의 도덕적 가치가 되는 그 사랑이 최고로 가장 잘 표현된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말로만 표현하고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것보다 그 사랑이 더 최고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That's the highest expression of love. When you sacrifice your own life.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What was the last time you expressed your love to your wife, your husband? How did you express that? 예.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신 겁니까, 여러분들? 저녁 사주셨어요? 꽃다발 사주셨어요? 잘 표현한 겁니다. Yeah, that's good.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을 때 죽음을 하루 앞두고 죽음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을 때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The true love doesn't stop. It lasts forever. 여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24시간도 채 안 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죽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본문을 보니까 19절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다 같이 모였을 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이 저녁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녁 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불안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감기 곧불이 걸려도 낮에는 멀쩡하다가 집에 들어가요. 잘 때만 되면 그렇게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더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그래도 밝을 때는 두려움이 덜 했었는데 그 저녁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로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19절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1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He stood among them 그랬어요. He came and stood in the midst of them. 이 세 가지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오늘 또 주님이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오늘 또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여기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단단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잠겨진 그 건물 속으로, 그 방 속으로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거나 본인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He simply came in.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은 잠겨 있는데 그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실을 놓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자마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실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셨어?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몸이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너희 만지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41절 43절 보니 그래도 못 믿으니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을 들이시며 받으사 이에 잡수시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결코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똑같은 육신입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가 갖게 될 그 육체입니다. 그런 육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몸을 우리가 그때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과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인간은 결코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주님은 닿을 수 있고 만져주실 수 있고 가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 고통의 자리에는 아무도 와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손길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이 문제만큼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고민만큼은, 이 괴로움만큼은 정신과, 아무리 뛰어난 정신과 의사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건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외로움의 자리에 있든지, 허무와 좌절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로, 사람은 와줄 수 없지만, 사람의 손길은 닿을 수가 없지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기술로는 닿을 수 없지만 주님은 그곳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을 거기서 묘사해 줬습니다. 기록을 해뒀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루 종일 어제 도마가 고백한 그 고백을 묵상해 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그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왜 거기서 죽는 겁니까? 창세 이후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실 건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그 우주의 그 정말 이 우주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이제 속죄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 예수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되신 것을 거기서 말씀해, 이 우주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 모든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Everything is about Him.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Nothing is important.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런 우주적인 그런 사건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달리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카메라에 잡혔어요. 근데 그게 그 장면에 누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두 criminals, 두 강도, 그 죄수가 둘이 달렸는데 죄수입니다. 강도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강도가 죽는데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찍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서를 기록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오른편에 달리든지 왼편에 달리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장면에 같이 예수님과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있는 그 사진에, 그 장면에 그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들 죄로 죽는 건데 그 사람들이 뭘 중요하다고 거기 그런 카스믹 이벤트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기에 그 두 사람이 나와야 되냐는 거죠. What does that mean really? Why? 거기에 나와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일 수 있어요. 이제 죽음만 남아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I remember you. 그랬어요. I remember you. Nobody remembers me. 가족으로부터도 이제는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름 없이 십자가에서 이제 죄로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음만 남아있는 겁니다. 좌절만 남아있는 겁니다. 패배감만 남아있는 겁니다. 포기만 남아있어요. Nothing left. 아무도 그곳으로는 와줄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곳으로 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너는 중요하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You are still important to me. You are never too far. You are never too late.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놓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It's too late.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자기들을 그렇게 잘 돌봐 주었던 그런, 자기들을 그렇게 알뜰하게 그렇게 돌봐 주셨던 자기들의 리더가 그렇게 황제 시제에 대한 반란죄로 처형된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이제 색출당해서 잡혀서 그렇게 또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the huge possibility there.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으로 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불안과 삶의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커서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요즘은 제가 밤에 어떤 때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이놈이, 내 아들이 작년에 18살 되면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연습하는 것도 없었어요. I don't see he practice anyway. 운전 연습도 제대로 안 한 놈이 어떻게 가가지고 첫 번째 그냥 운전면허를 따와 버렸어요. 요즘은 그럽니다.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녁이 되면 Dad, I'm driving your car. 이놈이 나가가지고 주말에는 그냥 뭐 12시, 1시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가지고 놀러 옵니다. 가서 뭘 하든지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놈이 운전하다 어떻게 될까 봐. 연습하는 걸 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제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게 친구네 집에 겨울에 밤늦게까지 놀다가 돌아올 때 초생딸이 희끄무르고 한데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곳이 학교 그네 옆을 지나오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귀신 얘기하면 항상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고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어디가 또 무섭습니까? 시골에 방앗간 옆을 지나올 때 시골 방앗간은 문이 없어요. 옆으로 지나오다 보면 문이 휑한데 그 안에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기서 뭐가 나올까 봐. 그게 참 무서웠습니다. 저는. 제가 외갓집에 방학이면 어머니가 보내서 놀러 하도 귀찮으니까 놀러 갔다 오라고 보내면 왜 하루도 못 있고 저녁이 어두운데도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올 때 제일 무섭던 기억이 그 동네 어귀에 상녀를 놓아두는 집이 있었어요. 상녀를 보관해둔 집. 저기를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렸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t's nothing to be afraid of.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정말 두려운 게 있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게 많더라고요.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사람의 악이 이렇구나 하는 걸 그 악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웠어. 내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이런 악을 가지고 사는 내가 과연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믿음으로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경험이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앉아서 내가 기도하면 그런 주님이 금세 두려움이 떠나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어떤 때는 그렇게 두려웠는데 금세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너무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게 오히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It's not delusional God. I was so fearful. 이런 그 두려움이라는 게 감정의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physical experience보다 더 real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Emotional pain is more real than the physical pain. 근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금세 그렇게 될 때 저는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할까 봐 그게 오히려 더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I can testify you with so many stories that I have.
저는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불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두려워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그 가장자리에 어물쩡거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가운데로 오셨어요. He didn't play with them.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삶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멀찍이 우리를 두고 주님이 우리를 거리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한가운데 오시는 분이세요. 한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멀찍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멀찍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랑하기 쉽죠.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랑 얼마나 쉬워요. 주님은 그런 멀리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진리 멀리 있을 때는 실천하기 쉬워요. 가까운 진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가까운 진리. 당장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렵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멀리 두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곧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us to know He loves. He loves in the midst of our lives.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면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그들 가운데로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주님이 가장 첫 번째로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시고 싶은 것이 그 평안이었습니다. Peace be with you.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일 겁니다. The peace.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냥 편안하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평안, peace라는 반대말은 conflict이에요. conflict. 분쟁입니다. 분쟁. 싸움이에요. 싸움. 불하고 적대감이고 증오고 그런 것들입니다. 미움이고 그런 게 여기 말하는 peace의 반대말이에요. peace의 반대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평안이 무슨 평안입니까? What kind of peace is that?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사이를 갈라놨는데 그 사이가 다시 회복되지도록 화목해 하는 that peace.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That peace. 어떤 평화입니까? 나 자신과 평화할 수 있는 peace를 주세요. Peace, not only with God, but peace with myself. Peace with myself.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Self-hatred. I don't like myself. I wish I'm that person.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할 때마다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실수와 죄 때문에 우리는 양심으로 얼마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거기다가 주님이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는 너 자신을 용납할 수 있다. Be yourself. Love yourself.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제 용납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Peace with God and peace with myself.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으로 가책을 받으면서 죄책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속죄의 죽음이 우리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과거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실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십자가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어요. 평안을 주노니 peace be with. 여러분, 그런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며칠 후면 받게 될 그 성령을 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으니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저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살아갈 목적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들을 이제 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새롭게 주님이 보내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사람들을 가서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양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영혼이 깨끗해진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서 I'm sending you 그랬어요. 가서 죄를 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죄 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시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들도 네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사명이나 그보다 더 큰 삶의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부활절, 기쁨의 부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도 내가 있는 자리 이해하지 못하고 올 수 없지만 주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내가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좌절해 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죽음만 남아있는 그런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놀랍게도 와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알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알고,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너무 내 자신에 오만해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주님이 용서하시는 용서를 받아들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심으로 자유한 삶을,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